아멘. 평안하셨죠?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과 기억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이 기억절이고요. 제목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인 어느 때인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짧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되는 이 기억절 속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짧은 한마디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배경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도 똑같은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예,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우리 이제 소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힘든 그 행동화된 설교, 액션 서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화된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설교를 말로 한 게 아니고요.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설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스토리 아시다시피 이 부정한 자기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기억하시죠?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만 했던 그 그의 삶.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특정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던 선지자라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호세아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겠다라고 하는 기별을 계속적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 역사를 새롭게 그리고 또 바르게 써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교훈은 역사 속에서 있는 교훈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죠. 근데 솔로몬 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섭니다. 그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10지파, 남방 유다는 2지파로 갈라서서 예, 서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어, 그 솔로몬이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아니 여로보암이 시작하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 20왕, 20왕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 BC 931년부터 시디기야 왕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586년 약 345년 동안 왕국이 지속이 됩니다. 반면에 북방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작해서 931년 BC 903 시작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BC 722년 막 약 209년의 왕국 시대를 전속됩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쓴 말씀의 배경은 이름이 똑같아요. 북방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의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호세아 10장을 배경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 10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제상을 헐으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뭐냐면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이거는 우상에 드린 제단이고요. 우상을 만든 주상이에요.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했는데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번영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수록 그 아름다운 땅에 주상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기는요, 번영할 때 가장 이깁니다. 예.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생활이 펴지고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포도나무가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요.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이죠.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심어가지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아주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아주 풍성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참,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인간의 에,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 왕 280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구의 증가와 물질적인 번영은 우상 숭배 제자들의 재단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부름으로 인하여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4절에 보면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한 인징 같은 이로다. 하나님께 불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서로 불성실했어요. 요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북방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해서 말하자면 조공을 바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알았다고 이제 조공 바칠 때니까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서로 언약을 했어요. 근데 일정한 조공이 그들에게 바쳐지는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 호세아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언약은 그렇게 아시리아 언약은 그렇게 해놓고 애굽에다가 손을 벌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에다 정치적으로 애굽에 손을 벌리니까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배신을 했으니.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에는 5절이 그 설명을 합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벳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의 집, 사악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 땅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창세기 29, 구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의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해삼촌으로 도망가면서 그 밤에 그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 사닥다리가 나타났죠. 거기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야곱이 여기를 베델이라고 명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의 집에 벳 아웬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든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아,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예, 나중에 그 느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서로 어떻게 다스리냐 해가지고 만약에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충고를 들어가지고 막 더 강하게 하겠다고 세금을 더 물리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북방 열 지파들이 거기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국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신이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입니다. 예.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기던 그들에게 결국은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재단이 우상 재단이 결국은 무너지고 가시와 찔레가 날 황폐화 될 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살 길을 찾으라는 것인데도 계속 그 경고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이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산더러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광경, 이 장면이요,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도 재현될 겁니다. 작은 산더러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리우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재현되냐면요.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우리가 연구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그 여섯째인 때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 광역에서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우리에 떨어져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하는 그런 마지막 광경인데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호세아 10장 12절에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산들이 우리의 가리우라는 말씀이 지금 성경에 세 번 반복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어떤 사건을 미리 예상하고 말씀하시냐면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에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군대가 물러나는 걸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갔다 했던 사람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기별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이 있었으면 산들어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서 우리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계시록 6장 16절 10절에서 하신 말씀 누가 그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10장에서 쭉 가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냐면 니네들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기브아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9절에 10장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기브아의 시대부터 계속 범죄해 왔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죄를 범죄를 해왔다는 거죠. 여기 기부와 사건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아직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배경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쭉 기록이 되는 얘기인 건데요. 아, 기브아는 그 베냐민 땅에 있는 한 작은 도시입니다. 기브아 있는데 기브아 사건이 있는데 그 에브람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에브람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레인이 한 레인이 어, 베냐민 땅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브람 산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레인이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온 첩을 살고 있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가요. 그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어, 도망간 그 첩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제 처갓집을 가는 거죠. 걸어서 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처갓집에 가서 그 첩을 이제 장인하고 잘 얘기해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베들레헴 땅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걸어서 다녔으니까. 근데 해가 졌어요. 해가 져가지고 이제 밤을 잠을 자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19장 14절 14절 15절에 보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해가 진지라 이르는데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고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 지금 시대 같으면 뭐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친절한 한 사람이 그 나그네들 보면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고 또 길을 떠나게 하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집으로 영접해서 그 하룻밤을 지내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리에서 지금 철야를 해야 돼. 밤을 지새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도시에서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 사사기 19장 17절 보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질문하니까 차초지종을 얘기했겠죠. 나는 에브라임 사람, 산지에 사는 사람, 내인인데, 첩이 도망을 가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첩을 지금 되찾아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겠죠? 그죠?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 아마 여호와의 집은 여기면 실로를 얘기하는 거. 아마 이 집이 레인이 아마 실로에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실로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니 밤중에 이 칠흑같이 얻은 이 밤중에 어떻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겠냐고 우리 집으로 가라고 그래.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노인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일이 발생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도시에 사는 악한 불량배들이 찹을 그 집을 찾아와 가지고 그 여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인의 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기억나시죠? 소돔 소돔성에서 벌어졌던 일 기억나시죠?
소돔 속에 나그네 천사들이 들어가는데 끌어내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 성적으로 나쁜 관계를 맺으려고 끌어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첩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럽니다. 그 당시에 손님은요, 자기 집의 손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손님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상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손님은 내 집에서 들어온 손님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 딸을 내주겠다. 이 사람들에게는 해코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인이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노인의 딸 대신에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어. 문 앞에 죽어 있어. 레인이 그 첩을 딱에다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와서는 토막을 내죠. 한장 끔찍한, 어떻게 이 잔인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지 몰라요. 토막을 내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그 상식이나 당시의 관념이나 당신의 습관이나 당시의 문화에 의해 보면 노인 양반이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딸을 그 나쁜 사람들에게 강간하도록 내버리면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그 당시에 딸들은 여자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손님에 대한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했던 거예요. 딸을 주고 그다음에 이 내인이 자기 첩을 내주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사는데 지금 시대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우리도 범해요. 뭐를 범하느냐.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영향력에 내어주잖아요. 오늘날 우리들 부모들이 한번 보세요.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락 콘서트 같은 음악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단속해야 됩니다. 요 당시에 기부화 사건이 있던 당시에 그 노인이나 그 내인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것들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거 우리 돌아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세상의 영향력에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교훈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 이스라엘의 온 12지파가 아주 그냥 흥분을 하게 이게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야 안 돼라고 막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열한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 그래가지고 계속 사사기 20장, 21장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싸움 결과로 군인들 남자들 베냐민 지파 남자 2만 5천 명이 죽고요. 600명이 겨우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요. 600명 산에. 그러다가
전쟁의 결과를 보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민족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12지파 한 지파가 골이 났잖아요. 완전히 사라질 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까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600명 남았는데 계속 자녀를 생산해야 이 지파가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슨 맹세를 했냐면 열한 지파가 우린 절대적으로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으니 딸을 줄 수도 없고요. 그죠? 이제 멸절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서약에 참여하지 한 그 지파가 한 그 그룹이 있었는데 야베스 길리앗이라고 하는 그 그룹은 그 서약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길리앗 여인들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장가 이제 시집을 가게 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떼를 내 가지고 축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가서 축제하는 동안에 미리 계획을 짜죠. 베냐민 남자들에게 납치해 가라 이거죠. 납치해 가라. 납치해 가는 거는 언약을 어기는 거 아니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니까 그렇게 잔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 베냐민 집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소리를 호세아가 지금 기억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니네들이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죠? 자, 사사기 19장에 있는 얘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왜 그 내인과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 19장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까? 맨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있는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지구와 인류의 희망이다. 한 노인이 갈 곳이 없어 밤중에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한 내인에게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한 질문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하갈에게 한 질문이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또한 그 질문은 오늘날 나에게도 들려오는 질문이기도 하다. 내인의 답변처럼 오늘날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내인의 답처럼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집,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요, 우리의 집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라면 그는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려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치리랍니다. 여기 스펠이 잘못돼서 치리라.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징계해. 이 두 가지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죄예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았는데 길들이는 암소는 곡식 밟을 때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 소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로 이제는 그 길들인 그 암소가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편안하게 살았던 그들의 변화가 이제
그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 아름다운 목에 메어지게 됐어요. 멍에가 더 하나 메어지게 됐고요. 힘들게 밭을 갈아야 되죠. 아시리아 나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뭐 아시리아로 뭐 이주하고 저 어디로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요. 그다음에 아시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완전히 혼혈이 돼 버렸죠. 잡적이.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거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죄를 심었어요. 그래서 죄가 싹이 터서 그 죄의 결과를 먹고 이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리의 멍에를 메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0장의 배경인데. 그래서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호세아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호세아가 했던 그 호소, 지금은 어느 때이며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우리 기억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형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배드 뉴스였어요. 그죠?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아시리아 종이 되고 멸망을 당하고 산더러 이르되 우리 이에 떨어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호사의 기별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 여호와를 찾을 때요. 묵은 땅을 기경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의를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빛처럼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의를 심고 의를 향하여 의가 싹 트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희망의 약속이에요. 여기 호세아가 이제 그 고멜 호세 아들 자녀들이 아니에요. 고멜이 부정한 여인에서 뭐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해서 맺은 아들 하나 딸 둘이 낳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리엘이에요. 이스리엘. 이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그들을 흩으셨죠? 북방 이스라엘 흩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이건 부정적인 의미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씨를 뿌리셔서 흩으셔요. 씨를 뿌리 흩으셨어요. 회복입니다. 소망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딸 노루하마라고 하는 뜻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은 혹은 동정을 받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부정한 관계에서 난 딸이니까 노루하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노루하마 이름을 이제는 루하마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노자 빼고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불쌍히 여김 받은 혹은 동정을 받는 뜻입니다. 이 로라고 하는 말은 반대 뜻인 것 같아요. 접두어의 반대 뜻입니다. 노루하마를 누하마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 또 노함미, 아들 둘이네, 딸 하나. 노함미,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뜻인데요. 암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내게로 돌아오면 내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입니다. 예.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잡초가 많은, 죄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잡초가 많은 땅. 그 다음에 식물을 심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개혁하라는 것이죠.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잡초들을 뽑아내고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요. 갈아 엎어야 됩니다. 땅을. 묵은 땅, 죄의 뿌린 그 땅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악의 잡초들과 뿌리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부흥과 근본적인 종교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비의 문이 아직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 선지자왕 292쪽에 우리에게 희망의 기별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열 지파에게 내리신 무서운 형벌 중에서도 현명하고 자비로우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저희 선조들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이상 행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를 이방인 중에 흩으심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다. 인류의 구주를 통하여 용서받기를 선택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야 했고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온 고통 중에서 그는 세상 열국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의 특성과 당신의 율법의 은혜의 지식을 아수르 나라에 있는 군중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극을 희극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이세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멸망 중에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그들에게 아수르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역사는요,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지만요, 그 악한 아수르 백성들 중에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이용하셨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서 바벨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이용하셨죠. 그러면 바벨론과 그 친구들도 잘못해서 징계로 해서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갔어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신으로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신비예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새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선교사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멸망의 와중에도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의 기별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도 물론 더러 있겠지만 아직도 이 기별을 깨달지 못하고 옆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는 무엇일까?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죄이다. 여기저기 심겨진 우상 숭배의 나무들을 베어내야 하며 그 열매들을 갈아엎어야 한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멈춰야 한다. 벳 아웬의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지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무리의 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에 애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 새벽에 멸절되기 전에 온 밤을 밝혀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의를 심어야 한다. 때게 하다면 궁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서 풍성한 의의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일편단심으로 하늘만을 바라본다.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하늘만을 바라보며 또 한 주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